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언된 이 침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뱉은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가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제가 지금 몇 가지의 예시만 들어서 이 회개가 나오는 이 성경의 구절들을 또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죄 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끊어지는 인물들도 성경에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바로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마저도 진멸하고 하나님께 다 바쳐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했고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주고 또 그들이 갖고 있던 살찐 짐승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왜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그렇게 변명을 둘러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오게 되면 드디어 사울 왕이 이 사무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시인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받고 또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했고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것일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회개가 왜 도대체 효력이 없었는가? 그의 회개에는 왜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울 왕의 회개가 거짓된 회개였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25절을 보시면 이제 사울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울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이 사울의 요청에 단호하게 거절하고요. 또 그 이유를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 왕이 버렸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사울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측은해 보이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만큼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는 여러 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의 죄 시인을 고백을 받지 않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좀 쪼잔하셔서 아니면 은혜의 크기가 너무 작으셔서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금 사울 왕이 고백하고 있는 그 죄의 고백, 시인하고 있는 그 죄의 시인,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신과 같이 가서 예배해달라는 이 사울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요, 그 자리를 떠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가지 말라고 요청하게 돼요. 그때 이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게 되고, 이 옷자락이 찢어지게 된 것은 이 왕권이 사울에게서 찢어져 나와서 다른 자에게 갈 것을 이제 예언하게 되는 예언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렇게 절박하게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사무엘과 함께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30절에 보시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을 데려가서 돌아간 다음 예배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엄청나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체면이 좀 세워질 수 있게, 비록 내가 범죄했지만 내 위상이 꺾이지 않게 힘 좀 써달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떼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회개가 진짜가 아닌 거짓된 회개였다라는 아주 중요한 확실한 증거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확하게 보고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의 죄 범한 것을 보고 어떻게 나를 받아들이고 생각할까를 먼저 고민한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작년 인디애나에 있는 한 미국 교회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맞춰가는 시점에 이제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목회해 오신 한 미국 교회 목사님은 자신이 20년 전에 저지른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한 여성과 적절하지 못한 불륜 관계에 있었고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죄를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제 담임 목회직을 내려놓고 교회의 모든 징계 절차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제 성도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죄의 고백인데 저렇게 솔직하게, 비록 시간이 많이 흐른 일이고 또 그렇게 고백하기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 어려운 문제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보냈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한 커플이 강단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 담임 목회자가 말했던 여성과 또 그 여성의 남편이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성은 지금 방금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 중에 진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20년 전이 아닌 27년 전 일이었고 또 당시 자신의 나이는 16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륜 관계가 아닌 무력에 의한 강간이었다라고 성도들 앞에 말합니다. 추 목사님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 목사님의 직분이 박탈되었다라고 온 교회에 발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 목사님은 처음에 27년 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20년 전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또는 겁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 한 여성과의 불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일까요? 저는 관심법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의중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직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자신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 회개의 진정성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많은 의심을 사게 되었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2차 가해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해서 집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뉘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된 회개가 아닌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의 회개가 거짓된 회개였던 이유는 그가 죄를 시인하면서도 그 죄의 문제는 정작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 앞서서 이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 왕인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회개했다고 말하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다시 아각을 불러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런 연관이 사실 없었던 사무엘이 아각을 불러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작 아각을 죽여야 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사울인데 큰 상관이 없는 사무엘이 아각을 불러서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아각을 죽이는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은 흩어지게 되고요. 또 이어진 3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사울과 사울이 만났던 마지막 사건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죠. 그리고 사무엘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영적 지도자로 또 사사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이 전혀 만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이후에 얼마나 영적으로 사울 왕이 제위했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하는데요. 사무엘이 아각 왕을 불러서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실제로 죽였을 때 사울 왕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시간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이 아각 왕을 불러서 먼저 죽이게 되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과 사울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일 때에 사울은 뭐 하고 있었냐면 사무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소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외면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열매 없는 회개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회개의 침례를 베푼 침례 요한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의 열매가 없이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고 아니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은 민족이고 아니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회개는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한 토크쇼 방송에서 배우자가 이것만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이제 MC가 패널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한 여자 배우가 이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남편이 사업가인데 일주일에 그냥 거의 매일 너무너무 늦게 귀가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밖에서 뭘 하다가 왔냐고 물어보면 원래 사업하는 사람이 다 이런 거지, 뭘 자꾸 캐묻냐고 이렇게 면박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부부의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최소 일주일에 3번은 새벽 3시 전에 들어오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각서를 쓰게 했대요. 여러분, 일주일에 3번 3시 전에, 새벽 3시 전에 들어오라고 약속을 할 정도면 얼마나 늦게 매일 들어왔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동의가 되고 이제 약속을 하는, 자신의 잘못을 이제 고백하고 각서를 처음에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각서의 개수가 수십 개로 불어나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서 수백 개가 1년 만에 되었다라고 이 여자 배우가 말합니다. 뭐 조금의 과장은 있었겠죠? 근데 아마 어느 정도는 진리가 들어있는 말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1년 뒤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여자 배우의 남편은 마약 투여로 인하여서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고, 결국 이 여자 배우는 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벌써 한 10년, 12년 전의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 참 못됐다, 남편 참 별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남편이 보이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는데, 매주 반복해서 용서는 구하는데 정작 해결해야 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모습,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존재하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한 주간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연약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해야 하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매주 그렇게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 그 회개를 기뻐 받으실까?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어찌 보면 무의미한, 그냥 입술의 고백만 있는 거짓된 회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 내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벌거벗겨진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먼저 집중해서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 죄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35절을 보시면 이 사울 왕은 그 참된 회개를 올려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grieve, 여기서는 후회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마음을 grieve, 아프게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사울 왕과 같이 거짓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grieve, 아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는 회개, 또 열매 맺는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 왕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떠한 회개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짓된 회개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입술로만 고백하고 회개의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체면을 어떻게 더 지킬 수 있을까, 내 위상을 어떻게 더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